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1972년 1월 17일 출생, 2006년 1월 7일 사망. 대한민국 내과 의사 겸 수필가, 컬럼니스트이며 군의관. 이분이 바로 2006년 군의관으로 군 복무 중에 34세의 나이를 채우지 못하고 3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책으로 편찬된 그 청년 바보 의사로 불려지게 된 안수현입니다. 그가 소천했을 당시 33세의 나이였고 이제 막 전문의 과정을 마쳤으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소천하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천 소식을 듣고 조문을 온 조문객의 수가 무려 4,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환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을 전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과 생명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 중에 특별히 저에게 깊이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 내가 만약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마지막 크리스천으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더 열어야겠다. 그는 철저한 종말론적 신앙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별명을 스티그마라 하였습니다. 원래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의미인데 그 기원은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그 주인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흔적을 만드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이 말을 기억하고 이 말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역시 자신의 삶 전체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겸허히 올려드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데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들과 비교하지도 않았고 다른 의사들이 자기만 의사인 척 한다고 비아냥거려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환자들을 섬기는데 충성을 다했고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려 들지도 않았으며 그런 자신을 동료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병으로 소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청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이 섬겨야 될 환자들을 생명을 다해 친절과 겸손으로 섬겼던 이 바보 의사 안수연은 온유한 사람의 본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두가 잘 알 듯 하면서도 쉽게 풀어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듯 합니다. 라틴어에서 온유는 미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말에게 재갈을 물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훈련되지 않고 거칠고 사나운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착하고 순하게 한다는 뜻인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육적인 소욕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온유는 타인으로부터 모욕과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온유한 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한 사람, 그런 까닭에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하나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잊지 않고 있으며 그의 삶 전체에 이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지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옷매무새를 정갈하게 가다듬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기쁘시게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너무 좋으시지요? 너무나 행복하시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 담아 나를 사랑스레 바라보시는 그 눈빛, 그 얼굴빛이 너무나도 좋으시지요. 동시에 참으로 겸손해지심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를 보면서 참으로 겸손해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지녀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삼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자녀 삼으셨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며 아버지로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당당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귀에 걸리신 분들이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모든 분들 중에 그 자녀가 내 앞에서 항상 주눅 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내 자식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못한 것도 내가 아빠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요구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우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말하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녀들이 마냥 사랑스럽고 그 자녀들이 있으므로 행복하고 그 자녀들에게 더 베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우 겸손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으로 인해 행복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당당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유한 사람입니다. 결코 자신의 고집을 부리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온유한 자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밀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믿고 인정하기에 언제나 모든 것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 앞에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예배 시간에만 허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와 또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상호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 때에도 상호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하자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잘 알고 그로 인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하고 당당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입니다. 앞서 온유한 자에 대해 정의하기를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한 사람, 그런 까닭에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잘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에게서는 우리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열정적인 헌신, 그 헌신적인 돌봄과 섬기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 돌봄과 섬기심을 온유함이라고 하시면서 그 온유하심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면 이웃의 이야기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면 이웃의 아픔을 느낄 수가 없고 당연히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 앞에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친절함과 겸손함으로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이웃과 나누기 위해 그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유한 자의 상징이 되었던 모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매우 겸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유약하거나 비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인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인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런 온유한 분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에서처럼 이 세상에서의 실제의 땅을 의미합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각 개인이나 공동체가 얻을 기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기업을 받은 자가 풍성함 가운데서 화평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셈은 마르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돌보고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더 풍성해져서 더 베풀 수 있는 환경과 사랑의 마음이 더해져 가는 것이지요.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믿고 행해 보십시오. 동시에 그 풍성한 돌봄과 섬김의 사랑은 하늘의 아버지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실학하면서 그 청년 바보 의사 스티그마 안수연의 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잘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웃에게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안고 다가가서 그 사랑으로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친절하고 겸손하게 돌보고 섬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이 땅에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는 가운데
겸손하고 당당하면서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섬기고 돌보라고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에게 늘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고 섬김으로 예수의 흔적을 담아 주님의 영광을 밝히 비추는 복된 삶으로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풍성한 기업을 얻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며 사람 앞에서 예수의 흔적을 담아 온유한 자로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은 이 땅에서와 영원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